사춘기 자녀들을 둔 가정은 시끄럽습니다. 툭하면 큰 소리가 나고요, 툭하면 울고, 툭하면 막 짜증이 터져 나오죠. 나는 엄마처럼 안 살 거야! 문을 꽝 닫고 들어가면 그 방문 앞에서 멍하니 서 있는 엄마는 무슨 생각을 합니까? 너랑 똑같은 자식 한번 낳아봐라. 그렇게 되나? 그렇게 반짝이던 눈으로 자잘자잘 떠들던 아이였습니다. 두 팔을 팍 벌리고 있으면 엄마 소리를 지르면서 뛰어와서 탁 안기던 딸이었어요. 그 아이는 도대체 어디로 갔습니까? 사춘기랑 갱년기랑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갱년기가 무조건 이깁니다. 갱년기 성깔 있잖아요. 그런데 저주죠. 왜 그렇습니까? 이기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아주 혼쭐을 내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속에서 뭔가가 올라와도 계속 꾹꾹 참죠. 사춘기 아이들의 마음은 늘 전쟁입니다. 소설에도 전쟁과 평화가 있는데 이 평화가 오질 않아요. 누가 평화를 만들어야 됩니까? 부모가 평화를 만들어야 됩니다. 똑같이 화가 나는데 왜 부모만 참아야 할까요? 부모는 사춘기라는 차원의 벽을 뛰어넘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지혜가 쌓이고 또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성숙이라는 길에 접어들었죠. 우리는 그러면 아이들에게 이런 성숙과 지혜를 가르쳐주면 애들이 좀 달라집니까? 부모의 마음이라는 그 논문을 아이들한테 쫙 나눠주고 한번 다 읽고 나서 조별 토의도 하고 발표도 하고 그러면은 애들이 확 달라집니까? 전혀 안 달라집니다. 사춘기 아이들의 당면적 과제는 이 정서적 생존입니다. 이 정서적 생존을 위해서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들은 깨달아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이 자라나야지요. 그래야 부모의 마음이 어떤지를 제대로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몇 번을 읽어봐도 그 내용 파악이 쉽지가 않아요. 본문에 나오는 이 단어와 내용들을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지혜, 마음, 감추어졌던 것, 생각지도 못했던 것, 누가 알리요? 알리도 없나니 누가 가르치겠느냐? 뭔가 우리가 넘지 못할 어떤 벽이 지금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요, 오늘 본문은 크게 하나님의 마음과 사람의 마음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 성령, 그리고 쭉 나가서 마지막에 그리스도의 마음에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아갑니까? 우리도 자라가야 합니까? 우리도 시간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성숙되어지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갑니까? 오늘 본문은 성숙에 대한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은 내 인격이 성장해서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신비한 능력에 의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선물입니다. 가장 먼저 오늘 말씀에 지혜라는 말이 나와요. 이 지혜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7절에 은밀한 지혜, 그리고 감추어졌던 지혜를 말해요.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이 은밀한 지혜를 비밀한 지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게 원어하고도 맞는데요, 이 비밀이 미스테리온이라는 헬라어입니다. 비밀이 뭘까요? 우리는 비밀을 생각하면 우주의 그 기원, 엄청난 비밀 아닙니까? 미국에 있는 그 대기업 중에 어떤 기업이 있습니까? 아마존의 그 영업 비밀, 누구나 알고 싶어하는 비밀이지요. 그러나 그런 비밀들은 사실 우리가 느끼기에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비밀입니다.
비밀은 사실 아주 가까운 데 있습니다. 나와 가장 친한 친구 사이에 있는 비밀. 이제 막 연애를 시작한 그 청춘 남녀들의 비밀. 그 비밀은 사실 세상으로 팍 드러나면 비밀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랑의 비밀은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반대예요. 비밀을 알면 알수록 더 빠져들잖아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 사람의 성격이 어떤지, 그리고 이 사람이 과거에 그 자라오면서 받았던 상처가 어떤 상처가 있는지, 이런 걸 알면 알수록 딱 두 사람만 아는 비밀 속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더 이해하게 되죠. 그래서 더 깊이 알게 됩니다. 그건 뭡니까? 더 깊이 사랑하게 된다는 말 아닙니까? 이게 사랑의 비밀이잖아요. 성경은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마치 밭에 감추어진 비밀, 보화 같은 비밀이지요.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비밀입니다. 그 비밀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 이게 비밀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됩니다. 아니, 모를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이 더 깊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 비밀한 지혜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6절에 보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세상의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세상의 통치자들이 누구였습니까? 빌라도, 헤롯 왕, 그리고 대제사장들. 이 사람들은 세상의 지혜에 아주 탁월한 사람들입니다. 아주 그 백성들이 움직이는 그 시류와 흐름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해요. 폭동이 막 일어나려고 했을 때 그 폭동을 보고 정치적 수완을 발휘해서 그걸 자기 이익으로 확 변화시키는 게 이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산전수전 다 겪고 그 꼭대기까지 올라간 사람들입니다. 지혜가 충만하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을 오늘 말씀 8절은 뭐라고 합니까? 이들이 그 지혜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으리라. 한탄을 합니다. 이 가장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무슨 일을 벌였습니까? 자기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자기들을 살리기 위해서 오신 분을 죽여버립니다. 인류가 행한 가장 끔찍한 일들을 가장 지혜롭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벌린 일 아닙니까?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 원천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기반해 있기 때문이죠. 나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인간의 지혜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죠. 7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지혜는 만세 전에 미리 정한 것이다 라고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사랑에서부터 시작해서 사랑을 통과해서 사랑으로 마무리됩니다. 만세 전에 하나님께서 수천 년 동안 시도하시고 또 다가오시고 설득하시고 그리고 타이르신 것이 바로 그 사랑 아닙니까? 만세 전 하나님이 언제부터 사랑을 작정하셨습니까? 아담이 어긋날 때부터, 노아의 홍수 때부터,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출애굽시킬 때부터, 가나안에서 백성들이 타락할 때부터, 유다 왕조가 멸망할 때부터, 포로로 끌려갈 때부터, 그리고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을 때부터 만세 전에 정하신 사랑은 단순히 과거의 어떤 한 시점, 지점을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시간이 항상 현재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변함없이 언제나 늘 똑같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23년 11월 지금이 만세 전부터 똑같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이 변함없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왜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십니까? 왜 우리에게 말씀대로 살라고 그렇게 말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7절을 다시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터져 나오는 것, 그거 보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온통 쏠려져 있지요. 내 마음을 아십니다. 내 사정을 아세요. 내가 신음하는 원인을 알고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고통 한가운데로 오셨습니다. 고통은 참 희한한 게요, 고통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 고통의 강도를 알지 못합니다. 그 고통의 크기와 그 아픔을 제대로 느끼지 못해요. 당해본 사람이 알죠. 어느 신문 기자가 노숙자들을 인터뷰를 했는데 도저히 감이 안 오더랍니다. 그래서 직접 자기가 노숙자 경험을 해봐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노숙을 시작을 합니다. 밤에 그 지하철역 밑에 가서 잠을 자는데 이 종이 박스를 깔고 덮고 자는데 잠이 안 와요. 계속 10번을 막 깹니다. 아침에 겨우 일어났는데 정말 몽둥이로 두드려 맞은 것처럼 온몸이 막 다 쑤십니다. 배는 고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지하철 계단에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서 모자를 푹 눌러 쓰고 구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구걸도 그게 해본 사람이나 하지 그게 되겠습니까? 저녁까지 앉아 있었는데 1,000원짜리 한 장, 100원짜리 3개. 참담하죠? 그런데 누가 옆에 와서 발로자기를 툭툭 차면서 얘기를 해요. 오늘 얼마 벌었냐? 이게 어서 쳐다보니까 지난 밤에 자기 옆자리에서 자던 노숙자 할아버지래요. 그러더니 10,000원을 이렇게 건네는 거예요. 이게 거절을 하니까 자기는 18,000원 벌었대요. 그래서 이 국밥집으로 데려가는 겁니다. 국밥집에서 이 할아버지가 뜨끈한 거 먹어야 버텨, 어여 먹어. 그 소리를 들은데 갑자기 눈물이 나더래요. 자기는 노숙자가 아니잖아요. 이 기자가 이날 고통을 이해하는 마음을 알았대요. 말씀을 묵상하다가 11절 말씀에 제가 마음이 갔습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내 마음에 요동치는 문제 누가 압니까? 육아에 지칠 대로 지친 엄마의 마음을 누가 알겠습니까? 자식이 자꾸 겉으로만 도는 그 자식 때문에 속 썩는 엄마의 마음을 누가 알겠습니까? 빚 때문에 그 카드빚에 몰려서 이리저리 사방팔방 뛰어다니는 그 마음을 누가 알겠습니까? 너 말고 사장 나오라 그래! 그 험한 말을 들은 그 학생의 마음을 누가 알겠습니까? 밤새 땀을 뻘뻘 흘리며 고통에 씨름하며 병상에 혼자 남아있는 그 마음을 도대체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는 이제는 절박한 시대에서 벗어났습니까? 우리는 더 이상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일용할 양식의 문제에 봉착해서 살아갑니다. 여우가 토끼를 잡으려고 달려갑니다. 그런데 놓쳤어요. 여우는 하루 한 끼를 위해서 달렸지요. 토끼는 살려고 달렸습니다. 우리는 토끼의 마음으로 달립니까? 아니면 여우의 마음으로 달립니까? 우리는 토끼의 마음으로 달려요. 절박한 마음으로 달리잖아요. 단순히 생존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고뇌는 끝이 없죠. 인생의 드라마가
얼마나 다양하게 펼쳐집니까? 육신이 갑자기 파괴될 때가 있습니다. 큰 질병 때문에 갑자기 이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그런 때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영혼이 갑자기 파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갑자기 소용돌이 같은 데 빠져가지고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할 때가 있어요. 시기와 질투에 휘말립니다. 그리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억압 때문에 고통에 신음할 때가 있습니다. 딸을 살리기 위해 예수님 앞에 매달린 수로보니게 여인을 아시죠? 뭐라고 말을 합니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매달렸습니다. 소경 바디메오는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쳤습니다. 요셉은 17살 나이에 자기를 아무도 생각해 주지 않는 애굽의 종 노예로 팔려가서 거기서 성범죄자로 누명을 쓰고 지하 감옥에 갇힙니다. 자기가 거기서 죽어도 누구 하나 눈깜짝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딱한 사정을 알고 구하러 올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고등학교 2학년이 그 어둠 속에서 무슨 기도를 했겠습니까? 간절히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간절히 하나님을 갈구합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들에게는 이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풍요 속에 살기 때문에 이 간절함을 점점 잊고 살아갑니다. 풍요와 안락이 우리 영혼 속에 있는 이 간절함을 쏙 빼냈어요. 배가 부르면 우리의 영혼도 만족되는 줄 아는 거죠. 엄청난 착각입니다. 그러나 이 간절함은 풍요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리 배가 불러도, 아무리 모든 것이 보장되어도, 아무리 앞길이 탄탄대로여도 영혼은 메말라갑니다. 영혼은 항상 부족해요. 이 영혼이 메말라가면 사람이 어떻게 변하여집니까? 식어집니다. 심장 박동이 점점 느려지지요. 그래서 문제가 생겨도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처한 모든 상황이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으로 꽉 차 있기 때문이죠. 이런 무감각해진 세상에 간절함이 사라진 시대에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12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영혼 속으로 확 들어와서 우리를 감싸 안은 사람들입니다. 메마른 땅에, 먼지가 푸석푸석 나는 땅에 하나님의 눈물 한 방울 딱 떨어지면 그곳은 변합니다. 그곳에 생명이 움트기 시작해요. 영혼이 새싹처럼 살아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마음, 이 하나님의 영을 오늘 9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사람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실행하십니다. 눈으로 본 적도 없습니다. 귀로 들은 적도 없어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결단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 결단이 뭡니까? 아들을 보내서 너희를 만나겠다. 내 아들이 짓밟혀도 너희를 끝까지 설득하겠다. 설사 너희가 그 아들을 죽이더라도 너희를 살리겠다. 내가 피를 흘리고 내 아들이 피를 흘리고 내 마음의 진액이 다 쏟아져도 나는 너희를 사랑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결단 아닙니까? 이런 마음을 어디서 보셨습니까? 듣도 보도 못한 마음입니다.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비밀, 바로 이 사랑이지요.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고통당하신 형틀이지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못에 박히셨습니다.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창에 찔리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십자가를 비밀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가 너무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우리가 성경에서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게 비밀이라고 느껴지지가 않는 거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입니다. 우리를 지으셨지요. 우리는 하나님께 아들이고 딸들입니다. 우리의 아들과 우리의 딸들을 머릿속에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애지중지하면서 기릅니까? 좋은 것을 다 줘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기르죠. 그런데 이 아들놈이 언제부턴가 아주 나쁜 놈들과 어울려서 아버지를 모함합니다. 그러더니 어느 날 와서 아버지를 붙잡아 가서 옷을 다 벗기고 나무에 묶어버립니다. 그리고 얼굴에 침을 탁 뱉어요. 채찍으로 때립니다. 창으로 찔러요. 그리고 그냥 그 나무에서 죽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릅니다. 어떤 느낌입니까? 마음이 박살나잖아요. 심장이 터져버리잖아요. 손바닥에 박힌 못보다, 배에 찔린 창자국보다 더 마음이 무너지고 극심한 고통에 시달립니다. 이 극심한 슬픔을 누가 합니까? 십자가의 비밀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 고난을 감수하겠다는 마음, 이 수치와 이 아픔을 고스란히 마음에 담으시겠다는 마음, 이게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이 비밀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사람의 마음으로 그 마음을 어떻게 헤아릴 수 있습니까? 지난 여름 유럽이 40도까지 막 치솟았습니다.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 참새들이 막 쓰러져 죽어가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와서 이 참새를 잡아서 손에 쥐고 물을 먹입니다. 이 물을 마시는 참새들도 있는데 한 참새가 이게 계속 물을 먹지 않습니다. 본능적으로 도망가려고 하지요. 그래서 그 마음이 어떻습니까? 참새야, 이 물을 마셔야 한다. 제발 한 모금이라도 마셔라. 이 말을 참새가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들어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지금은 도망갈 때가 아니라 지금은 이 물을 마셔야 삽니다. 그런데 참새는 자기가 죽어가는데도 그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왜 사람이 되셨습니까?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내가 주는 생수를 마셔라. 이 십자가 사랑을 마셔라. 그리고 나를 믿어라. 그러면 산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이 비밀한 마음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11절부터 14절까지 보면 이 말씀이 하나님의 속타는 그 말씀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영 외에 누가 알까? 그러나 나의 영으로 나의 은혜를 알게 하겠다. 성령으로 가르치겠다. 육에 속한 너희들이 어리석다고 생각되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겠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열심히 신학책을 열심히 탐독해서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혼자서 수도원에서 30년, 40년 깊이 사색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전무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깨달아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오로지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성령께서 임해야,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오셔야,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셔야, 그래야 우리가 깨닫습니다. 오늘 말씀에 10절에 말하죠.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막힘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퍼뜨리시는 분, 전달해 주시는 분, 통달하게 해주시는 분, 바로 성령님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 비밀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비밀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죠. 하나님의 비밀은 시크릿이 아닙니다. 시크릿은 자꾸 숨기입니다. 감추지요. 하나님의 비밀은 미스테리입니다. 원어 그대로 미스테리온. 그 비밀에 들어가서 알기 시작하면 그 끝은 끝없이 이어집니다. 알면 알수록 그 사랑의 깊이에 감동해요. 더 알아가지요. 알면 알수록 그 넓이와 깊이에 계속해서 빠져들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까? 오늘 마지막 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누가 가졌습니까? 내가 가졌습니까? 아닙니다. 나 혼자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나 혼자 기도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살아가면서 우리 삶 속에 임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서로 공유하게 됩니다. 우리가 목장에서 나누는 삶이 뭡니까? 내 삶에서 묻어나는 은혜, 그리고 문득 깨달아진 주님의 사랑. 그 내 인생이 이렇게 조금씩 달라지는 이야기. 힘들어도 기도하면서 이겨낸 이야기. 전혀 모르다가 새로운 감사를 발견한 이야기. 우리가 삶을 나누면서 기쁨으로 나누기도 하죠. 눈물 흘리면서 나누기도 합니다. 한숨 쉬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 인생이 우리와 함께 나누어지는 인생 속으로 들어가면 내 인생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됩니다. 이 우리 모두의 인생이 그리스도의 마음 속에 들어있는 인생 아닙니까? 우리가 왜 달라집니까? 우리가 왜 변화되어집니까?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우리가 사랑으로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에게 있는지 다시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이어지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 함께 있는 이 자리에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있는지, 또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에게 깊이 묻고 또 고백하고 실천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경험하고 또 고백하는 저희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붙들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영혼 속으로 들어와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일으켜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